할렐루야. 이 시간 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우리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주님께 말씀 주께 말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 물을 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주께서 주님을 더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더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그 욥기 42장은 욥기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부분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욥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에서 욥이 최종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고, 또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욥기 전체에 대한 에필로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맥을 잠깐 좀 설명드리면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도중에 한번 38장 쭉 얘기할 때 40장 3절부터 5절 이 내용에서 욥이 하나님께 한번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 실수했네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40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장 6절부터 그 뒤에부터 다시 한번 더 41장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욥이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하시죠. 욥이 9장에서는 이렇게 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동시에 멸망시키신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게 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었고, 또 21장에서는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이 형통하는데도 그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 재난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24장에서도 악인들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압제당한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그 참상을, 그 끔찍한 현상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탄식했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40장 6절부터 41장까지 답변하시죠. 처음에는 네가 그게 의로우면 네가 그 의를 행해라. 네가 악인들에 대해서 네가 한번 의를 한번 행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네가 해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것들을 누가 그럼 다스리고 통제하느냐.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낚시하신다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사단 마귀라도 하나님 수중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그 실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공의롭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욥의 최종적인 반응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3절에서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내가 무지한 말로 그 참된 이치를 가리었다라고, 또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이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합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깊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아 알게 된다고 이전보다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간음을 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그 행동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와는 좀 다릅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나의 작고 천함을 보고 내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되는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우리 안에 깃들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에 대한 인정, 겸손함, 교만을 버리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거는 덮어놓고 내가 이제부터 말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살펴본 것처럼 4절에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십시오. 또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그럼 주께서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 요구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누구 어떤 장로님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더 물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사랑이 없으면 안 납니다. 교회 갈등이 없는 중요한 교회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싸움이 안 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휙 가버리면 싸울 일이 없지요. 부부싸움을 하려면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화가 납니다. 아니 왜 치약을 그렇게 짜? 왜 반찬을 그렇게 해?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 말들도 하려면 사랑하는 사이여야 그 얘기를 용기 내서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못 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밥 한 끼 먹는데 좋게 먹고 가지 뭐라고 참고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욥이 말하는 것도 보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분명히 말한 거면 내가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제가 물으면 주께서 내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어설프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정확히 봐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밥 먹은 뒤에 무엇을 했는지 사소한 일들이 다 궁금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까 했던 말 무슨 의미였지?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도 그 상대방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을 전화통화만 했던 것을 이제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가서 만나고 오고 싶고 밤늦게라도 잠깐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보인 이 회개는 자기가 어설프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크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참고 억압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그 존재를 딱 보고 나면 이건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었네 라고 저절로 물러나는 겁니다. 남편이 왜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지 그걸 알고 봤더니 그렇게 투잡 쓰리잡 뛰면서 더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우리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알면 그 늦게 들어온 남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바가지 긁을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자녀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막 화만 냈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더라 하면 그 아들한테 그 딸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뭐라고 하지를 않고 저절로 물러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나니까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자발적인 회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사모함이 그런 면에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의 내용을 보자면 이제 하나님은 욥이 아닌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7절과 8절 하반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욥이 말했던 것처럼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이 13장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욥에게 한 말이 잘못된 거야 라고 내가 화가 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는 숫소와 순양 7마리씩을 가져다가 욥에게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뭐 온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동시에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민수기 23장에서 발락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할 때 숫소와 순양 7마리씩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고 그 7마리씩 숫소 7마리를 동시에 태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화제의 경우를 보면 떡과 1년 된 어린 양 7마리와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가 실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성껏 드리는 정도의 예물이지, 우리가 체감으로 하면 한 77억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냥 어쩌다 1억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재산 바치다는 의미로 숫소와 순양 7마리씩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욥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했던 죄가 그 말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냥 이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순양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번제로 드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지금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그것들을 확신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제사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제물을 받으시고 엘리바스와 두 친구의 그 우매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는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회복시키십니까?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책망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제대로 회개하고 서로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번제물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또 11절에서 보면 욥의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욥의 집에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이 당한 재앙에 대해서 욥을 위해 슬퍼하고 위로했다. 그리고 퀘시타 하나, 동전 그 단위인데 그시타라고 하는 그 동전 하나, 그리고 금고리 하나를 위로금으로 전달하죠. 그래서 이 욥의 그 가족 관계, 욥의 사회적인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또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와 암나귀가 1,000마리씩. 이거는 1장 3절에서 원래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딱 2배죠.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지금 2배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 13절에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아들 7과 딸 3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했던 그 표현에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들은 지금 다 2배로 늘어났고 자녀들은 그대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딸에 대해서 좀 독특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14절과 15절에서 욥의 3딸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건 뭔가 이제 의미 있을 때 나오는데 사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뭐 둘째 딸은 계피다, 셋째 딸은 눈화장을 하는 그 담는 그릇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예뻤다는 겁니다. 예뻤다, 귀하고 예뻤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그 딸들에 대해서도 그 오라비들과 함께 동등하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지금 법으로 더 이상 이제 차별하지 않는 남자, 뭐 첫째, 막내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유산을 동등하게 나눠주도록 지금 법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을 욥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죠. 근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힘에 의해서 폭력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두 아내를 취하고 그들이 폭력으로 억압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면서 남녀 차별의 문제가 극화됐는데 지금 그 남녀 평등에 대한 것, 남녀 평등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과 딸을 똑같이 소중한 내 자녀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아주 드문 그런 기록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욥이 140년을 살고 손주까지 4대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 잘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70년을 평균 수명으로 시편 기자가 잡았는데 지금 140년이면 두 배를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표현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몇몇 사람이 한정돼서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렸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 그런 복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을 공경에 돌이키시고 모든 것을 두 배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결론의 의미를 추론할 때 흔히들 욥이 의인이라서 이제 두 배로 복을 받았다. 처음에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두 배로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욥이 처절하게 공격받았던 인과응보론이죠. 그래서 전에는 네가 잘한 게 있으면 복 받을 거야. 네가 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지라고 했던 것이 마지막에 다시 결국 그대로 된 거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징벌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로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욥이 고난당한 거가 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시기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네가 이거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하고 모른다고 한 것뿐이니까 징벌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복은 사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복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여전히 가난한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아이가 속썩이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원하는 여기 말한 것처럼 돈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복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 안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평안을 말미암아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언제나 늘 당당하고 담대한 그 삶을 살았던 걸 보면 우리가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몇 년을 살았느냐 성경에서 그 복을 표현하느라 표현하긴 했지만 가난해도 화목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지식의 좀 짧아도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욥이 누렸던 복은 신앙 회복이 단순히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의 차원으로 확장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욕심이 많고 하나님 믿는데 시기가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죠. 집에서 아이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믿으면 영혼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에서가 아니라 딱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아이들이 행복한 게 보여요. 부부관계가 좋은 게 보여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새벽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뭐 얼마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내 생명을 지금까지 주신 것, 이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 귀한 자녀들 주신 것,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복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 사랑해서 주님께 더 많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 더 많이 들으시고 주께 더 많이 질문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걸 알아서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무 알아서 내 마음이 스스로 겸비가 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의인이라도 고난 중에 거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욥을 아끼는 친구들의 위로가 자칫 그 도를 넘어서면 날선 판단으로 정죄가 되고 또 내가 아는 바를 주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 설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욥처럼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로 세상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아들 딸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말하고 묻기를 즐겨하며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더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않도록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하셔서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므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단순히 내 주적과 사람들의 말로 주님을 대단하고 주에 대해서 정말 더듬더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으로 보아 주님을 직접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악함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우리가 살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것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로 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 하나님의 행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섭리 축복을 알지 못하시고 주님의 신령함으로 주께서 말하고 주께서 물음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걸 알면 우리가 의롭게 된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등이 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든 주께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회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갈등과 분열의 상태를 치유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건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간의 단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함으로 통합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 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진정 세계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욕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서로가 옳다 하는 자기 사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와의 갈등 먼저 해결하고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그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주 성교회 또 전주 땅에 세우신 귀한 교회들,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어떤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위인들을 세우고자 아버지 주셔서 우리 회개 역사가 있고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기꺼이 우리가 겸비하여서 물러나 회개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음으로 바로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짓고 세우는 건물과 어떤 제도가 우리의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축복구하는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도전이 되지 못하고 선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셔서 요백에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그 복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음으로 우리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 성과 발휘되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진정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에 모멘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셨던 이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탐욕을 잠재우고 하나님 나라의 선을 깨달아 알므로 서로가 온전치 않은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찾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또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잊고 또 우리의 공고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수많은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연애를 풀어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시리아 또 예멘과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가난하고 우리 병들어 고통하지만 그들의 가난과 우리 병들어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 그 민족 흥을 여겨 주옵소서. 그 나라들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내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 알고 그들을 온전케 세움으로 우리가 또한 세움 받는, 서로가 함께 연합함으로 서로가 함께 사랑으로 돌봄으로 진정한 삶을 사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 재앙과 공포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이 시대 안에 내 진리 안에 경고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저 보냈다고 기도합니다.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의 회개했던 것처럼 정말 애굽 바로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분명 악인이라면 망하게 하소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대목과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채찍하시고 주님의 진노 나를 올림 차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부탄의 주인들이 서로를 이방인치고 공격하며 비난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시대와 능력 안에서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성기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남북한이 이 전쟁에 남아있는 우리가 공격하여 그들이 그 갈등들을 멈추고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디어 불러주셔서 앞에 나와 기도하고 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소원들이 너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문제인들과 중요한 기도로라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아 그런 믿음이 없어 회복이 온다 구하옵소서. 날마다 더 나은 은혜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믿음의 분들이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만 이들이 정말 교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정말 재건축되는 것처럼 아버지만 믿음의 이 사역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고 주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눈의 기도를 받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를 찾고 찾는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이용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애틋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있고도 그 감격을 해보시고 주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 눈물이 흘리며 주님의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셔서 우리가 늘 기쁘고 늘 감사하며 늘 담대하며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커서 우리의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발 주님 우리 주님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 생각들을 주옵소서. 내 주를 찾고 찾기 무료하다니 주님께 주의 눈길을 부탁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내밀고 부탁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주만의 담대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